봉독했던 갈라디아 3장 29절로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업을 이을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옛뱀 마귀에게 미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만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실존은 허물과 죄로 지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는 우상을 숭배하며 일평생 마귀 운명에 매여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신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져서 늘 두려움 속에 인생의 수고하고 묵은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육신 상태는 각종 재앙과 저주, 질병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맞아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끝납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세의 상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이제 영적 유산이 되어져서 3사대까지 후대 문제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알게 모르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선행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철학을 하고 학문을 쌓고 지식을 추구하지만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동학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육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십자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각적으로 옮겨졌느니라.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으면 될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 영접해야 할까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회복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로부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예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고 사단이 결박되어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배경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사용할수록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예수 정인이 되어집니다. 이제부터 확신하십시오. 확신한 것만큼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믿음이 계속 성장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함께 하기 위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봉독했던 말씀을 가지고 유업을 이을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는데 왜 나는 가난하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데 나는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무능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는데 나는 왜 여전히 문제 가운데 갈등하고 방황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데 나는 왜 전도가 안 되고 정인이 되지 못하고. 오늘 성경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인데 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유업을 내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영적 현주소예요. 나의 정체성인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가 분명히 맞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는지 아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우리가 그리고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고 또 우리의 정확한 믿음의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와 다르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수시로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우리 창세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정식으로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한 후에 무려 26년 동안 하나님이 딱 두 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아브라함은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인 아브라함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였느니라.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26년 동안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요? 자,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오늘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체결식의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했지만 오늘 또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돼요. 자, 언약이란 말은 디아데케,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 언약이라는 속에는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유언, 죽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언약이란, 다시 말해서 언약이란 평범한 그런 약속이 아니고 죽음을 담보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방의 원수들로 우겨섬을 당하고 전쟁의 그 보복과 두려움 그리고 자손에 대한 염려로 꽉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믿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요,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쳐다보게 만들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내게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확신하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질문을 할 때에 좋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너와 나 사이에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하자 하면서 언약 체결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하여 3년 암소와 3년 암염소와 3년 숫양과 요걸 잘 주의해 들으셔야 돼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뭐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새끼. 그러니까 여러분 새도 작은데 새끼가 얼마나 작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해놓고, 자,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새의 새끼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것은 다 순종했는데 한 가지 실수가 뭐냐면 새도 작은데 새 새끼가 얼마나 작겠어요. 너무 작아서 아이고 이건 너무 작아서 그냥 들어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 하고 새 새끼는 쪼개지 않았고 안아드렸던 겁니다. 자,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언약 체결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그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하는데 이 조그만 새는 쪼개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이 지나가지 못하고 솔개가 그 사체를 먹으려고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그 솔개를 쫓다가 너무너무 피곤해 가지고 이제 해질 때에 깊은 잠에 빠져든 겁니다. 그 잠에 빠져드는데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덮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너는 정령이 알라.
옛 성경에는 정령이 하려고 그랬고 우리 새로운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반드시 명심하라는 거예요. 이후에 내 자손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섬기겠고 이 언약을 회복한 후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 하시고 이제 연기가 나는 이 하루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제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불완전한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완전한 언약이 아니고 불완전한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 여길 만큼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믿기는 믿었지만 피언약에 대한 절대적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은 겁니다. 자, 그 후로 무려 13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자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급한 아브라함이 인본주의를 써서 이스마엘을 생산했지만 그 후 또 다시 13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던 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니 나는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무엇을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26년 전에 체결된 그 불완전한 언약을 이제 완전히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죽음을 담보로 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어긴 자는 그 죽음의 대가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 할례는 남성에게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 후에요 이름을 바꿔주면서 영원한 언약의 표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후로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그 결과물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담대히 내보내는 거예요. 그 일 후에 창세기 22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최종적으로 그 언약에 대한 시험을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범죄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예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변명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리고 곧바로 작심이면 3일인데 아브라함은 사흘길 한 분도 고뇌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3일 길을 가가지고 불신앙의 요소를 미리 정리하고 이삭을 범죄로 드리려고 진짜 죽이려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언약을 확실하게 바르게 붙잡은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인정하신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유업으로 성취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요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약속이라는 단어예요. 갈라디아 전체를 통해서 13번이나 반복해서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야 되잖아요. 진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237 빈 곳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제가 2주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하는 중에 가장 먼저 율법을 완성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율법 아래 나신 것은 그랬어요. 율법 아래 나신.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받으려면 율법을 완성해야 돼요. 왜? 율법을 완성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 보세요. 1절과 3절에 보세요. 예? 율법을 완성시키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종이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고, 그렇지요, 어린아이고, 그 다음 뭡니까? 초동학문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초동학문 아래, 후견인 청지기 아래 종의 모습, 초동학문에 놔두느냐? 단 한 가지예요. 우리 부족함을 치유하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치유입니다. 치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서 창세기 6장 네피림 사단에게 완전히 운명이 사로잡혀 버렸어요. 아무리 성공한들 뭐합니까? 바벨탑을 쌓은들 뭐합니까? 그대로 바벨탑 멸망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몸부림치며 해결해도 안 되니까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창세기 13장 무속입니다. 창세기 16장 점술입니다. 운명에 빠졌어요. 창세기 19장 큰 신전을 만들어 놓고 종교를 발전시켜 문화를 장악했습니다. 이것들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내 생각 속에 전부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게 너무나 각인되어져 가지고 복음보다 이게 더 각인되어져서 이 각인된 것들이 우리 생각을 움직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뭐겠어요? 마음이 뭐냐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마음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또 마음입니다. 옳은 것은 참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틀린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잘 되는지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사단이 시키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막 스스로 마음대로 잘합니다. 이게 전부 우리 뇌에 각인되어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오는데 병이 왜 오는지 사실은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올 수밖에 없으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이 뇌에 각인된 것들이 반드시 영혼으로 파고듭니다. 이것이 이제는 영원한 것들과 연결되어 가지고 사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니 지구상에는 계속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치고 정신병이 점점 더 급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버리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주인,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실 때,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우리 가문의 역사는 이 흑암, 우리 나라 속의 역사는 이 흑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아니면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 집중이에요. 초대교회는요 11제자와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오로지 마음을 갖춰요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이 집중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조금만 집중하면 이때부터 24, 25 영혼의 응답이 오게 되고요. 이게 오게 되면 저절로 되는 게 뭐냐? 위로부터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절과 3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우리로 종으로 후견인 청직이 율법 아래 있게 하신 것이 뭐냐? 치유를 받아서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한데 어떻게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을까요? 자, 첫째,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아멘. 갈보리 십자가 아니면 율법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갈보리 십자가를 붙잡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갈보리 십자가를 모든 범사에 적용시켜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새의 새끼는 어떻게 작은데 어떻게 얘기해? 그거는 그냥 하나님 이해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다 적용시켜야 돼. 그래야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뭐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죠?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이념을 넘어서는 사랑, 세대를 넘어서는 사랑, 어디까지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것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는 흑암을 무너뜨리고 가정의 역사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더 나아가 뭐냐? 인류의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전도와 선교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맞출 때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해볼 때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로마서 16장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을 내 인생을 다 그는 이면 계약을 붙잡을 때에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요. 자, 오늘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그랬어요. 때가 참에. 자, 오늘 하나님의 이 율법, 그 유업을 우리가 이을 자가 되려면, 유업을 우리가 상속받을 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누구의 때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때. 시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인간의 시계를 가리켜서 크로노스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뭐라 그래요? 네? 카이로스라 그랬죠.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4차원, 5차원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자,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때가 찼다는 말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처음부터 약속된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표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의 피, 희생 제물의 피, 피제사, 노예에서 아무리 해방되려고 해도 안 되는 그 노예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시간표예요. 예.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지옥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마태복음 1장 18절과 23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요 마리아에게 이제 동정녀 탄생하시는 거예요. 모든 언약을 성취하는 시간표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계속해 보세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네? 제가 한 번은 전도할 때에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다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성경 구절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고 말이지. 그때 제가 갈라디아 4장 4절을 찾아보면서 봐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남자의 후손으로 안 돼요.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이 인류 역사상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유일하게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느냐? 5절에 보세요. 5절에 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여자에게 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로 어떤 명분을 얻게 하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6절에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이 누구죠? 그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이 성령을 우리 어디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6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 오늘 본론 세 번째, 자, 오늘 7절에 보세요.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일단은 먼저 유업을 받아야 그 다음에 유업을 이을 수 있겠지요. 오늘 표현 두 가지로 나와. 먼저 유업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업을 받았으면 유업을 어떻게 해요? 이어라. 그러면 어떻게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느냐? 가장 먼저 이 단어를 여러분 아주 집중하셔야 됩니다. 29절에 보세요. 3장 29절. 너희가 누구의 것이면, 이 소유권이 이전돼야 돼요. 내가 나 중심이면 절대로 우리는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 것이 돼야 돼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돼.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완전 복음, 오직 복음이 되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고 막 얼마나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새의 새끼는 쪼개지 않으니까 26년 동안 유업을 받지 못한 거야. 자, 우리는 완전 그리스도 것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오늘 4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뭐 후견인, 종, 초등학문, 어린아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 자, 역발상 반대로 봐. 자, 그러면 어떤 신앙이 되어야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장성한 신앙이 돼,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의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뭡니까? 성숙한 어른의 신앙이 되어야,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성경은 갈라디아 5장 19절과 21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는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육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영에 속한 자, 성령 충만해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 충만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어떤 자냐? 오늘 4절과 5절에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아들의 명분을 가져야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이 있는 자라야 유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을 자예요?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므로 사실은 이미 와 있는 응답이 있어요. 이미 와 있는 응답이 있어요. 이걸 가르쳐 우리는 구원이라 그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는 이미 와 있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담복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아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누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이미 가진 자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와 있는 응답이 뭐냐? 첫째는 위드예요. 위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렇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축복을 가졌느냐 하면 원네스의 축복을 가졌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루는 겁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 있는, 이미 와 있는 응답이에요. 아멘. 우리는 멸망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멘. 적극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약속된 유업을 우리가 강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져서 땅끝까지 정인되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된 이 유업을 전부 다 이어받고 하나님이여 땅끝까지 정인되어지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